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버서 오늘도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주장하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 대언할 수 있는 복, 은혜를 다하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삶. 돌아갈 곳이 있는 삶.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여러분, 고향하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포안, 이곳이 저에게 가장 힘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한 주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포항에 내려올 때면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좋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고향이 주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행복함이 있거든요.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나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나의 친구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고향에 올 때면 늘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고향에 간다거나 내가 갈 곳, 내가 쉴 곳을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나아갈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갈 곳을 향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제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포항 교도소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맡았죠. 이제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교도소에서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잠이 오더라도 그렇게 티를 내면서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여서 주무시지 마시고 잠이 오더라도 조심스럽게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은 좀 깨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대상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 오면 주무십시오. 하지만 제 이야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귀 속에 들려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한 분도 자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원고를 보기보다는 여러분들과 눈을 맞춥니다. 눈을 맞추면서 한 분 한 분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지를 살펴봐요. 제가 앞에서 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한 분도 주무시지 않고 말씀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염없이 그분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염없이. 여러분, 왜 그분이 울었을까? 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할 인생입니까? 여러분, 좌절할 인생입니까? 다시 일어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할 인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끊임없이 더하시는 은혜로 그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포기를 모르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박성준 목사는요, 이 강대상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주의 말씀을 새김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왔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과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의 자손과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신 거죠.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되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못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바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상처받고 아파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참 드라마를 좀 봅니다. 드라마를 왜 보냐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쯤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보이스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요, 한 영사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자 경찰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섬세한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의 숨소리, 사람들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캐치하고 좀 더 잘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며 나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냐? 한 아버지가요, 자기의 딸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너무너무 흥분하고 화내서 자기의 딸을 지키겠다고, 자기 딸을 어떻게 보면 찾겠다고 이제 칼을 들고 자기 딸을 납치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횡패를 부립니다. 그때 이제 그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를 진정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는 그 딸을 납치했다고 하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의 도움을 받고. 하지만 하염없이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자기의 딸이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아픔에 빠져서 그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나의 자녀들에게 비추어지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흥분하는 그 모습, 아버지가 화내는 그 모습, 딸에게 과연 어떻게 전달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딸도 굉장히 난폭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하는 따뜻한 말이 전하는 그 따뜻한 말을 듣는 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화내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보이는 모습,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자손들이 배워 나아가는 모습이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며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상담학에서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 관계를 통해서, 가족 가계도를 통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학문적인 통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곧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들이 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되어진다. 곧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앞으로 태어날 이삭에게 분명 그가 받은 말씀에 따른 가르침을 끊임없이 하였을 겁니다. 창세기 이 15종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따라 분명 바르게 큰 아들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복되게 살길 원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임을 생각하고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나아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장수하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의 은혜로 평안히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장수. 이 장수의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장수된 자의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빨리 돌아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만나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여러분 저주를 받은 분들입니까? 아브라함만이 장수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수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영원으로요, 영원으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너는 분명 다시금 너의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너의 장지를 만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이 어떤 이입니까? 어떤 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함께하는 조상, 바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 우리가 장사될 곳, 우리가 죽음을 이후에 만나게 될 그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그 은혜된 일을 계획하신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간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할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두렵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 이후에 내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면 두려울 겁니다. 걱정되겠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의 신사참배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그의 후배들이, 함께하는 많은 목사들이 변절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해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은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끝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이 명령이 날아와도, 어떤 것이 자기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엇만 생각한다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선택했던, 선포했던 새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몸임을 믿으십시오. 삶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신사참배 너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을 지켜나가라. 왜냐? 왜입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실의 결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심판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삶의 결정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저는 참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영화 여러분 한 영화를 보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고생했다. 영화 국제시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주인공이 마지막 창문을 바라보며 자기보다 먼저 돌아간 아버지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정말 고생했어요. 저 정말 수고했어요. 저 잘했지요. 저 정말 잘했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 고백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 다 보셨지요?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 저 정말 수고했지요. 저 정말 수고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마지막 순간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했다고요. 수고했다. 너희가 돌아갈 그곳이 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고백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길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왜냐?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그들이 심판하였고 정죄하였고 그들이 죽였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저 인간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는가? 우리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가? 그렇게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스데반 집사를 밖으로 끌고 나와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저주했을까요? 이 나쁜 사람들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스데반 집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믿음에 있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어도 다시금 나아갈 그 고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7장 59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여기서 삶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끝을 냅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의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 시대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의 영역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대하시고 또한 믿으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평안을 두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어질 것이다. 평안히. 너의 인생이 걱정의 인생이 아니라, 근심의 인생이 아니라 평안히 마지막까지 삶을 살아가다 나와 함께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너는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주의 백성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믿음의 소망을 둠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돌아갈 곳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염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고 내일에 대한 근심이 있고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이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 고통에 얽매여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아파합니다. 전쟁으로 신음합니다. 주여,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자녀를 잃은, 부모를 잃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이 전쟁을 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땅도 아파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전 세계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이 사회가 바로 선 주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루속히 도우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한국 사회를 바라봅니다. 이 사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잘못된 그 문화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회의 많은 영역들을 주님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창조자이시며 오직 전능자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 이 전 세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잘못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곳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